다스림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스림은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갈망이고 원하시는 바고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뭐랄까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들로서 세우신 그 사명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을까? 이렇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도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으면 다 똑같이 대답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정답을 아니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죠? 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참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많은 말을 하고 또 우리는 말로써 우리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거듭남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줄 믿습니다. 네, 이렇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세주,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서 고백하셨잖아요. 그렇죠? 무엇인지 알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았고 그래서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고백한 대로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에만 적용되어지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적용되어지는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지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말로써 우리의 세상을 창조해가는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의 삶을 지어가고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고서 말을 해야지 지금 내 삶에서 벌어지고 내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막 말을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 우리 집안에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씩 점검해 보면 많은 경우에 내가 그렇게 말한 대로 벌어지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뱉는 말이라 할지라도 의미 없이 그냥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이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설명하라면 날이 가고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날이 새도 다 못 잘라요. 근데 오늘 이게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서 고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그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 보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인가? 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데, 그럼 무엇이 하나님을 위하는 삶인가라는 거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어요. 물론 그런 요소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안에 들어있는 요소들이긴 하지만, 그것이긴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왜 기도하는지, 왜 전도하는지, 왜 헌금을 하고, 왜 봉사를 하는지, 그렇게 하는 동기, 이유, 원인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단 말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예요.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목적, 의도, 그리고 그 갈망,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우리가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 바로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 땅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 그러니까, 야,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이 세계를 내가 다시, 내가 대부도에서 이렇게 살면서, 뭐 시화에서 살면서, 어디에 살면서 내가, 이게 나 같은 사람이 배우지도 못하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나이도 어리고, 아니 나이도 많고, 이런데 내가 세상을 어떻게 다스려? 그거는 젊은 사람들, 유명하고, 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이 다스리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접근하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는 세상은 멀리 저기 우리가 정말 닿을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세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세상은 내가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나의 영향력이 닿는 그 나의 반경, 내 영향력의 반경,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상, 그게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고요.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또 뭐 전화를 한다든지 만나야 한다든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까지가 여러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분의 세상의 지경이겠죠. 영향력의 한계겠죠, 거기가.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으면서도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 뭔가를 전달해 줄 수 있고 이야기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인 거예요? 예, 미국까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있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렇게 지역적으로 어떤 거리적으로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중심에 대한민국 전체를 품고 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그 변화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간다면 여러분들의 지경은 어디가, 여러분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쳐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대한민국. 여러분의 심령에서 대한민국을 품으면 여러분들의 영향력은 바로 대한민국이 여러분의 영향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영적인 영역 안에서.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여러 가지 일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우리의 심령으로 품고 그것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선교하는 그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한다면 그 선교사님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사역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역을 우리가 함께 기도로 함께 동참하고 있잖아요. 뭐 단적으로 우리가 말레이시아에 파송되어 있는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어느 나라를 품게 돼요. 말레이시아라는 나라를 품게 돼요.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했고 그 나라 사람은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내 심령 안에 말레이시아의 선교, 복음의 역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그 나라를 품고 기도하면 나의 영적인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쳐질 수 있을까요? 그 말레이시아 안에. 그들 가운데 어둠에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악한 역사, 악한 영향을 주는 사단의 권세, 그것들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영적인 역사들도 무너뜨리고 변화시키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어둠의 역사들이, 마귀, 미혹의 영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심령을 사로잡고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붙들었던 그 힘이, 세력이 약화되어지고 사단이 하려고 하는 계획들이 다 무너지고 무산되어져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토양이 되어지고 좋은 밭이 되어져서 복음을 들을 수 있고, 듣고 그들이 복음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런 역사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아는 사람도 많지 않고 나는 내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니까 물리적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것까지도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우린 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내 심령에 품을 수 있는 만큼이 결국 그것이 나의 영향력이 미쳐질 수 있는 나의 세상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네, 그것을 다스리는 것.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에 품어지고 여러분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그 지경까지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이며 갈망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이 세상을,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말씀과,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사랑과,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교회를 통해서 공급되어지는 비전과 사명과, 그것을 내 것으로 붙들고 내 것으로 가지고 와서 그것을 가지고 실제로 나의 삶에서 그것들을 풀어내고 그것들을 적용하면서 정말 말씀과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하나하나를 다스리며 정복해 나가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이고, 그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때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 앞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갑니다라고 말할 때 항상 마음 한구석에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나의 세상을 내가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야. 지금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고, 내가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으로 삶을 다스릴 때, 말씀으로 내 삶을 선택하고 말씀의 방향으로 다스리게 되면 어떤 열매가 나타날까요? 내가 선택한 말씀, 내가 사용한 말씀의 내용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그 열매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게 재정의 분야일 수 있고, 그게 건강의 분야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와의 관계의 분야일 수 있고, 그게 또는 어떤 사역의 분야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봉사의 직분이나 사명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 관계된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지 못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은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 있으니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걸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인데 그 믿음으로 어떻게 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냐는 거죠. 그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가장 기뻐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가장 기쁠까요, 사람이? 여러분은 언제 가장 기뻐요? 저는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다 이루어질 때가 가장 기뻐요. 내가 뭔가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뭔가를 되게 원했는데, 그 일이 짜잔하고 이루어졌든지, 그것이 나에게 짜잔하고 주어졌든지,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언제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계획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이고 그때가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시는 때예요. 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가장 좋았더라. 예. 딴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그게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뜻이 우리가 봤잖아요.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갈망과 주님의 뜻은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바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단지 하나님을 예배 드릴 때만 믿음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믿음을 사용하여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다스려가는 그런 삶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만일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믿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말씀을 사용하고 말씀을 따라서 행하며 살아가죠. 왜냐하면 당연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믿으니까 그렇게 믿는데 그렇게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는데 안 한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믿는다고 말했지만 그대로 안 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직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계속 그 말씀을 내 심령으로 믿기 위해서 내 영에 그 말씀을 계속 심기 위해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 심령에 내 영에 정확하게 심겨지게 되면 심겨진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음으로 근데 듣는데 단지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받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 있는 자. 아니 누가 귀가 없나요? 여러분 가운데 귀가 없으신 분이 있습니까? 못 들으시는 분은 없잖아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다 듣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니 지금 그 모인 사람 다 예수님 목소리 들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왜 다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심령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이 의미예요. 그러니 육신의 귀로 듣는다고 그 말씀이 다 내가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취해서 내 심령에 심을 때 그것이 진짜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심겨진 말씀이 결국 그 말씀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 믿음이 말씀을 먹고 자라난 믿음은 강력한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열매를 생산하는 그런 믿음이 능력의 믿음이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되면 결국
우리가 성경에서 봤던 예수님께 나타났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또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과 같은 일을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예배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그런 예배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 내용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그렇죠.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진리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실제 예배 현장에서 어떻게 드려지는 것이냐는 거예요. 그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참된 예배는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느냐? 하나님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가 은혜 받아야지. 물론 예배 드릴 때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예배의 진짜 목적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혜택은 누가 받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은혜와 그 혜택과 축복은 우리가 받아요. 네.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목적은 혜택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또 어떤 말씀을 듣는다든지 이런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어떤 것을 우리가 노래하고 어떤 것을 주님께 기도하고 어떤 것을 고백하며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응?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대상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신 분이고 그분의 능력이 어떤 것이며 이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도 그냥 내 기분을 그냥 예배하는데 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어수선한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받으시도록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신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승케 하신 분이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며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또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능력인지 그것들을 고백하고 그것들을 말하고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찬양 드릴 때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인도자인 목사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찬양할 때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고 다 같이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지만 내 눈앞에는 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찬양하고 내가 지금 주님께 기도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진짜 깊은 영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있지만 더 깊은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과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점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린 주님과 하나가 되었죠. 하지만 그 하나됨의 나타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같아지고, 내 성품이 주님의 성품과 같아지고, 내가 하려는 바가 주님이 하려는 바와 같아지고, 내 능력이 주님의 능력과 같아지고, 이것이 언제 일어나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과 영적인 교류가 그러니까 뭐랄까요? 상호 교환이 일어난다고 그럴까요? 나의 연약함을 기도를 통해 주님이 가져가시고, 기도할 때 주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점점 주님과 같아지는 이런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 그래서 이런 모습,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서 누구인지 그런 것들을 선포하고 말하고 집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서 그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 나에게 베푸신 사랑, 나를 위해 이루신 일들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것이 그게 참된 예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게 수요 예배든 새벽 예배든 아니면 뭐 주일 예배든 아니면 또 다른 특별한 집회를 통해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아니면 셀 예배, 어떤 모양의 예배이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항상 이렇게 정말 참된 예배가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예배들이 믿음으로 드려진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보통 예배하면 형식이라든지 순서라든지 막 이런 게 생각이 나잖아요. 또 예배 시간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또는 예배를 드릴 때만 내가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주님께 고백하고 아뢰고 도와달라고 부탁하기도 하고 위로를 구하기도 하고 평안을 구하기도 하고, 그게 뭐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나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 바로 나의 위로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우선순위를 바로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자신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나를 뛰어넘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 주목하고, 그분에 대하여 또 그분의 일들을 말하고 선포하고 노래하며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드리는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늘 이렇게 드려진다면 이런 예배를 어떻게 시간이나 공간으로 한계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 예배를 어떻게 30분, 1시간 이렇게 딱 정해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또 그런 예배를 어떻게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예배로 국한시킬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모든 삶이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이, 모든 시간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공간과 시간에 우리가 정한 그런 틀 안에 가둬놓을 수가 있겠냐고요. 어떻게 그 순서에 딱딱딱딱 맞춰서 이것만이 전통적인 예배입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믿음으로 사는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두는 삶, 이것이 예배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되는 것이고, 이런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게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삶.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관리하고 지키게 하시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지금 이제 실행하셨죠. 예.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실행하신 거예요. 하나님도 실천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으신 걸 이제 관리하게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위치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보다 위에 있는 겁니까? 나보다 아래에 있는 겁니까? 예, 나보다 아래에 있는 거예요. 돈은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사회적인 지위도 여러분보다 아래에 있어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정보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여러분 우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요? 마귀는 어디에?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나요? 아니죠. 마귀는 어디에 있어요? 마귀의 위치도 우리보다 아래. 그러니까 우리의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다스림의 영향권 안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것들을 다스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게 다스리는 걸까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무엇인가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나의 소유로 주어졌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고요. 또 내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소유는 아니지만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식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일하는 일터에서든 누구를 만나든 교회에 오든 어디에서든 맞아. 세상의 모든 것은 나의 다스림을 받게 있어. 내 세상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거야. 이것을 항상 잊지 마세요.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이 지은 사람을 미혹하죠. 그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미혹하죠.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게끔 유혹을 하는 거예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찾아와서 이거 먹어도 되고 이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라고 미혹할 때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닌데 반대로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미혹을 다스리고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본인의 마음도 다스리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마음까지도 다스렸어야 되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으로 그것을 다스리는 대신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그 미혹을 받아들인 거예요. 미혹을 그냥 내가 받아들인 거고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아들인 순간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죄를 범한 결과로 그래서 죄를 범해서 그것을 먹었으니 저희가 원하는 것을 했잖아요. 그러면 원하는 것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가장 기쁠 때 제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나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가장 기쁘다고 말했는데 원하는 것을 얻었으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당연한 것은 기뻐하고 즐겁고 만족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원하는 것을 얻었는데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게 아니라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본인이 수치심에 대해서 누가 가르쳐 준 사람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수치심을 알게 된,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위치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다스리는 위치였는데 이제는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죄를 다스릴 수 없게 되었고 마귀도 다스릴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어떤 경우는 아예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요, 인류가 타락하고 범죄한 이래로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돼 왔어요. 심지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지금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구원의 문까지 활짝 다시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스려야 될 것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류에게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 없이, 더 이상 아파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가난할 필요 없이, 더 이상 갈등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다시금 다스리는 자리, 위치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아직도 그 위치를 회복하지 못하고 그 위치로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고, 그러니 당연히 다스려야 될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고통이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좀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이제 좀 알고 있는데 이게 잘 인식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한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인류의 모든 고통은 죄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고통은 우선순위를 바꾸는 데서부터 시작됐어요. 인류의 고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요? 우선순위를 뒤바꾼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우선순위를. 인류의 죄는, 우리 사람, 인간의 죄는 가장 높은 자리에 두어야 될 게 있었거든요. 내 안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두어야 될 게,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안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인류는 타락하고 범죄하고 결국은 제 기능을, 다스리는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셔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 대신 다른 것을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 두었으니 다른 것으로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실 때부터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때도, 나의 세상을 다스릴 때도 뭘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힘과 돈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최고의 정보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원리 역시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하게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행복하게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그런데 우리의 가장 높은 자리에다가, 우선순위의 자리에다가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두었으니 그 세상이 다스려지겠냐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왜 나는 해도 안 되지 이러는 거예요. 왜 해도 안 되지? 왜 믿어도 안 되지? 왜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되지? 왜 기도해도 안 되지? 여러분, 중심을 살펴보십시오. 나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나의 가장 높은 자리에 무엇을 두고 있는가? 거기에 원래 있어야 될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이 있는지. 이런 거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집집마다 문이 있는데 아마 요즘에는 다 그 번호키로 하잖아요. 그렇죠? 번호키로 하는데 밖에 막 비바람이 치고 요즘같이 갑자기 추워졌을 때 막 오들오들 떨리는데 집에 들어가면 따뜻하잖아요. 빨리 집에 들어가려고 해요. 집만 들어가면 뭐 눈도 안 맞고 비도 안 맞고 추위에 떨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집을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는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아무 숫자 누르다고 문이 열리지 않아요. 꼭 뭐를 눌러야 돼요? 꼭 내가 설정해놓은 비밀번호 1, 2, 3, 4를 눌러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4, 5, 6을 누르면은 어떻게 돼요? 4, 5, 6, 7을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열리죠. 다른 번호 아무리 눌러도 문이 열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딱 1, 2, 3, 4만 눌러야
문이 열리게끔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설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를 세팅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다스려지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아닌 것으로는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면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말씀이라는 번호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라는 번호가 필요해서 그 말씀이라는 번호를 누를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되어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에 뭐가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의 우선순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우상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상숭배를 절대로 그냥 이렇게 넘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을 보고 우상이라고 말하죠? 네? 다른 신. 네, 하나님이 아닌 이외의 다른 신. 그런데 그런 거를 꼭 어떤 이렇게 금, 은, 동, 철, 내지는 나무, 이런 어떤 물질로 이렇게 형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신처럼 그 앞에 빌고 그 앞에 절하고 이런 것만을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눈에 보여지고 만져질 수 있는 물질로 된 것만이 신의 형상을 만드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가정에 있어서 우리의 기업 산업에 있어서 우리의 열망, 우리의 바람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올려다 놓은 것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이 아니면 말씀이 아니면 그건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뭔가를 선택하고 뭔가를 결정하고 그럴 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기준을 가지고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 사람은 우상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상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 어떤 취미를 따라 취미 여러 가지 있죠. 요즘 사람들 등산 많이 하더라고요. 등산 또 그 방조제 보니까 세상에 요즘에 낚시철인가 낚시철이라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낚시하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낚시도 취미로 할 수 있죠. 근데 낚시도 그냥 말 그대로 취미 정도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일에 중요한 스케줄을 결정하는 일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바둑도 있을 것이고 여행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이나 사업이 우상인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친구나 동료가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배우자 아니면 자녀, 부모 모든 것을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항상 그런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에게는 가장 그 중심에 가장 높은 위치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영향을 받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그런 것들에 영향을 받고 있다면 그것이 사실은 말씀보다 위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상이 이 말씀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도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고 그랬죠,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만 다스려지도록 세팅을 해놓으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비밀번호거든요. 근데 말씀의 비밀번호가 아니라 다른 번호를 가지고 계속 누르면 다스려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말씀으로만 다스릴 수 있는데 자꾸만 다른 것으로 다스리려고 하니까 고군분투하다가 생이 마감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진짜 내 우선순위가 무엇이 점검할 때 아주 좀 단순하게 좀 점검해 볼 수 있는 것. 네. 그게 뭐냐면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돈 뭐라고요? 돈과 시간 어디에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점검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내가 버는 돈이 나의 수입이 그리고 나의 하루의 시간 또 일주일의 시간 한 달의 시간 1년의 시간 이 시간이 무엇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을 점검해 보면 주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데 엉뚱한데 시간을 쓰고 있는 것이고 재정을 쓰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다스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와야 되죠. 예, 돌려와야 되는 거예요. 바른 우선순위로. 뭐 돈과 시간을 주님을 위해 쓰는가 아닌가를 판단해 볼 때 그럼 다 헌금을 하고 맨날 교회 와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도 똑같이 음식을 사 먹어요. 식당 가서 똑같이 음식을 사 먹는데 이렇게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내가 그 음식을 먹는 이유가, 사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음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전도를 목적으로 일부러 그 음식점에 가서 밥을 사 먹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그 사장님 아니면 거기서 일하는 직원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한 번 더 보고 그 사람의 매출을 조금 더 올려주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접촉점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 식당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음식을 먹어주는 거죠. 이런 의도라면, 이렇게 먹는 거라면은 그냥 내가 요즘에 맛집 투어들 많이 하잖아요. 그냥 맛있는 음식 찾아서 막 돌아다니면서 맛집 찾아가서 오늘은 이거 먹고 내일은 이거 먹고 아침은 이거, 점심은 이거, 저녁은 이거, 이렇게 마시는 식욕을 채우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재정을 사용하고 그렇게 시간을 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지혜롭게 잘 분별하여서 우선순위를 바르게 가져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거예요.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부분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생각하는 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가 하고자 하는 바와 또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그때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내 중심에 우선순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바가 A라는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B예요. 근데 나는 A를 하고 싶어요. 그 열망이 너무 커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요? 이렇게 드리면 좀 추상적이라 잘 이해가 안 가시나? 실감이 안 나시나요? 그럼 우리 아이들에게 설명하듯이 그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주일날 늦잠 자고 싶어요. 그래서 교회 가는 게 귀찮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막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날도 추워지고 그랬으니 그냥 오늘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각자에게 원하시는 바는 좀 다를 수 있어요. 만약 우리 주민숙 권사님 오늘 수요 예배에 오셨는데 주민숙 권사님이 신안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거기서 살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신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매주일마다 여기 대부도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도록 해라. 이걸 원하실까요? 아니에요. 있는 자리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똑같은 중심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세요. 그런데 대부도에 사는 내가 아프지도 않아요. 내가 그냥 예배 드려 나오면 돼요. 교회에서 인원 제한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교회 성도 숫자면은 뭐 제한할 필요도 없거든요, 지금은. 그러니 그냥 예배 공간의 10%만 되면 되니까. 그래서 내가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그 공간의 어떤 그 방역 수칙을 어기는 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가서 예배 드리면 되거든요. 그런데 뭐 때문에 집에서 누워서 그냥 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자고 싶고 눕고 싶고 편하고 싶어서. 그렇다면 누가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고자 하는 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믿음의 발을 내딛어서 교회에 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시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정답은 알죠? 예, 정답은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행하십시오. 알고 있는 대로 행하셔야 돼요. 배운 대로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느낌대로 행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배우고 아는 대로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내가 하고자 하는 바와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 내가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지, 그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의 재정과 나의 시간이 무엇을 위해서 가장 많이 소비되고 사용되어지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점검해 본다면 내가 진짜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우선순위에 있어요. 첫 번째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니까 내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과 실제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를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때그때마다 한 번씩 점검해 보면서 바르게 교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다시 한번 알았으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갈망이고 여러분의 계획이고,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다스려질 수 있다고요? 우리의 삶은 바로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질 수밖에 없으니 우리는 말씀을 심고 말씀을 말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아름답게 다스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재정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의 몸, 육체적인 건강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여러분의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봉사의 직분, 이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삶이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으로 다스려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다스려야 될 여러분의 세상을 품으세요. 심령으로 품고 그것을 정말 다스리고 그 여러분의 안에 품어진 여러분의 세상에 대하여 말씀으로 폭격하십시오. 말씀의 고백으로 폭격하세요. 기도하면서 그게 뭐 재정 상태든 그게 여러분의 직장 문제든 아니면 그게 뭐 우리 나라든 아니면 그게 우리 교회든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한 바를 계속 고백하고 선포해 보세요. 그게 말씀으로 폭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그렇게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